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또 우리 성전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의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계시록 제3명령 불더의거 되라. 불더의거. 여기 불더의거가 가운데 점이 찍혀 있지요. 설교 제목에 생략 기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이 불더의거라는 말은 본문 말씀에 우리 11절에 그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 종류 사람의 그 앞 글자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명령이 오늘 이 제3명령인데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경배하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임봉하라가 명령인데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임봉하라는 얘기입니다. 명령어예요. 우리 세 번째 명령인데 이 세 번째 명령은 지금 세 번째라고 이게 하나로 세 번째 말했지만 이 안에 네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불의를 행하라. 그다음 더러운 자에게 더럽게 되라. 의로운 자에게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에게 거룩하게 되라. 그게 각각 네 종류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사실은 네 개예요. 그러면 오늘 제3명령은 제3 네 가지 명령, 그래야 맞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네 가지 명령은 단어는 네 개지만 그게 한 가지 종류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명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명령문만 따지면 네 개가 오늘 네 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설교 제목 때문에 성경 본문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기 불자 맨 앞에 한자를 딴 거지요.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의 더자,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명령을 살펴봤으니까 명령과 관계된 말 하나씩 뽑으니까 불더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더의거 되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자 이제 먼저 우선은 이 설교 제목도 제목이고요. 제목뿐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 중에 11절에서 여기 성경 번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 해석하기 전에 번역의 문제. 지금 이 우리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신학 전공한 사람들,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번역했습니다. 번역 거의 대부분 잘 됐는데 보다 보면은 아주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좀 안 내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일 그 특징인 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구름을 주님이 왜 타? 그죠?
손오공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러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좋은데 왜 문자적인 걸 갖다가 왜 비유적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거는 지금도 마음이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요거를 성경 원어를 그냥 이게 그대로 직설법으로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확해요. 불의를 행하라. 쉽잖아요. 그리고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라고 그랬죠? 더럽고 그랬죠? 번역을 할 때 이건 더럽게 하라가 아니고요. 더럽게 되라예요. 더럽게 하라고 더럽게 되라고 다른 거 알죠? 더럽게 하라는 명령은요. 어디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하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능동태라고 그래요. 명령형 동사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 동사인데 근데 여기는 불의를 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거예요. 능동태 하니까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가 아니고 더럽게 하라도 아니고요. 더럽게 되라예요. 수동태야. 집안을 어디 이게 그 집안을 막 이게 난장판 만들고 어지럽혀요. 또 더럽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해서 더럽게 하려고 그러면 막 가구들 다 뒤집어 엎으면 더럽게 되잖아요. 그죠? 막 흙 갖다 뿌리면 더럽게 되죠. 그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은 더러워지잖아요. 집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수동태가 돼요. 집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밥을 먹죠. 밥은 우리한테 먹히죠. 밥이 우리를 먹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럼 우리는 능동적으로 밥을 먹는데 밥은 수동적이에요. 그렇게 이게 당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받게 된다. 먹힘을 당한다. 라는 뜻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더럽게 하라가 아니고 더럽게 되라예요. 아니면 더럽힘을 당해라. 더럽힘 받으라. 같은 뜻이에요. 수동태야. 그런데 왜 더럽고 그랬어요? 더럽게 되고 그러면 더 나아요. 아예 고자로 빼고 더럽게 되라. 그리고 하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건 능동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수동태예요.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당하라. 거룩하게 함을 당하라. 거룩함을 받아라. 거룩하게 되라.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란 말 몰라도 돼요. 그냥 당해라, 받아라, 되라. 그렇게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거룩하게 되라 또는 거룩함을 입으라, 거룩함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설교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거지요. 요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더 적어놔도 돼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이거 능동태예요. 똑같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예, 더럽고가 아니고 더럽게 되라예요. 세 번째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고자는 다 빼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우리나라는 고자를 붙이면요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뜻이 명령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써놓으세요. 제일 좋습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라. 지금 번역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우리말에 하고 뭐 고자를 그거를 이제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도 그거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번역해야 맞다.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 그거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서 뭐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는데 11절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이건 쉬워요. 불의를 행하니까 불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걸 불의라고 불러요. 하나님 기준을 벗어난 걸. 벗어난 행동, 그걸 불의라고 그러죠. 벗어난 기준은 악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우리나라 한글 표현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의와 악의 몸은 그 의가 기준이고 악이 행동같이 보여지지만 성경에서는 악이 기준이고 의가 행동이에요. 표현이 느낌이 조금 다른 거.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글 느낌하고 이 성경의 느낌하고 표현하고 나면 그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라 괜찮은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혀져라. 그 더럽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럽다는 말이 여러 뜻을 쓰잖아요. 지금 11절에 몇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4사람. 첫 번째 사람은 불의한 자, 두 번째는 더러운 자, 세 번째는 의로운 자, 네 번째는 참 머리가 좋아요. 아니 눈이 좋은 거지. 잘 봤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더러운 게 뭔가? 그럼 더러운 거 아무리 더러운 거 봐도요 더러운 거밖에 안 보여요. 뜻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맥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문맥을 앞뒤를 본다고 그랬죠. 더러운 거 앞을 보면 뭐가 나와요? 불의한 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뒤를 보면 뭐가 나와요? 아니 불의하고 의하고 어떤 관계지요? 목사님이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옛날처럼. 반대지요. 불의의 반대는 불자 띄면 의가 돼요. 의의 반대는 불자 붙이면 불의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하고 의는 반대 관계로구나. 같은 종류인데 반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의로운 자하고 의로운 자를 봅시다.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거룩은. 의와 거룩은 그것도 비슷하지요. 자, 의는 뭐냐면요. 의는 이 죄가 없는 걸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그걸 불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는 죄고 의는 죄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전체적인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거룩함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는 하나님 닮았고 또 하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 모양으로 거룩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인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니까 불의한 자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사람 원래 불의해요? 그런데 의로워질 수 있나요? 죄가 없어질 수 있나요? 어떻게 없어지지요?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건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성에서 나온 죄성의 열매는 죄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걸 아는 방법은 사과나무 열매 맺는 거 보면 사과나무인 거 알지요? 맞아요, 틀려요?
사과나무 열매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아니죠? 라고 말하면 이상하지요. 예, 그 사과 씨에서 조금 나무가 이렇게 조금 싹이 났어. 사과나무가 아니죠? 배나무가 보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과가 안 열렸어도 사과 씨에서 나왔으면 그건 사과나무죠. 어린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안 졌어도 죄인이에요. 원래 본질 속에 우리가 다 죄인인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야 됩니까? 아들 아니면 딸이지요. 근데 아기 처음 났을 때 아들, 딸 뭐 그 구분이 그 성격적으로 구분이 가요? 그냥 외형적인데 성격은 똑같아. 애기 옷 싸고 전 먹고 그것밖에 없어. 다 똑같아.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게 그게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가요? 사춘기 지나야 남자 여자 특징이 나타나지요. 2차 성징이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슷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나기 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불의한 존재다. 그럼 의로운 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선물 받으면 의의가 돼요. 의의가 된단 말은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죄의 빚을 갚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데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그냥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죄가 없어짐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거룩함의 특징인데, 거룩함은 뭐냐면 이 죄를 수학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라고 쳐봐요. 이 마이너스 죄가 없어지면 뭐가 돼요? 제로가 돼. 0. 그럼 아직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의가 더 적극적인 의가 많아져야 돼요. 소극적으로 없어지면 그거는 죄 용서함이고 죄가 없어요. 의로워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보고 거룩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룩함은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거룩은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의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고 제로, 0에서 더 계속 가면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마귀 닮은 거예요. 그러면 제로로 왔다는 말은 아담 하와가 맨 처음 지음받았을 때가 제로의 상태예요. 보통 사람은 그걸 의롭다고 그러는데 의롭지 않아요. 아직 미확정적 상태예요. 제로니까 아직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플러스 되기를 원하는데 마이너스 같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셔서 사로잡아서 하나님 닮은 생각, 감정, 삶을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면 사람은 더 적극적인 의, 더 풍성한 의를 말한다. 자, 그런데 말이세요. 보세요. 자, 여기 3번, 4번은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되고 플러스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1번하고 2번 보세요. 3, 4번은 그래요. 1번, 2번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행동, 언행 심사가 바로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자는 뭐냐? 더러운 자는 결국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같이 놓아보면 여기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 반대니까 여기 더러운 자는 더러운 거가 불의하고 보면은 지금 영적인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의로운 자 거룩한 이 네 가지 다는 영적인 거니까 더럽다는 말은 영적으로 더럽단 말이고 불의한 자의 불의한 삶의 결과가 더럽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각형
그 표를 그린다면 불의한 자하고 같은 이렇게 줄에 있지만 요 기둥 쪽에서 보면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과 상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구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불의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더럽다고 하나님이 표시한 거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받지 않은 상태예요. 더럽단 말은 아예 거기서부터 더 나빠져서 그러니까 아주 거룩함이 플러스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많이 가면 그게 더러워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야. 아예 더러워져 버렸어요. 불의도 더러운 거지만 불의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럽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걸 말한 거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더럽다는 게 바로 영적인 이 죄가 안 드러났을 때는 더러운 걸 몰라요. 그렇죠? 지금 얘기도 했잖아요. 또 해요? 안 해도 되죠?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완전히 떠나가면 그걸 더러운 상태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몰라서 나중에 알면 더럽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냥 거룩하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분리가 된 상태. 불의하다는 거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더러워져도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기만 다 용서되는데 지금 아직 예수님 용서받지 못한 분리된 상태를 영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럽다는 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럽다는 거와 관계된 건 어떻게 보면 더럽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왜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실래요? 아까 다시 보면은요. 자, 11절에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그랬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줄 상이 있어서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행한 대로?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거룩하면 거룩한 대로 내가 상 주겠다 그랬잖아요.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자를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그랬나요? 아니, 불의한 자도 불의를 행하지 말고 죄 용서함 받아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냐? 보통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반어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어법이라는 의미를도,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이걸 반어법이라고 느끼기는 반어법이 느끼는데 문맥에서는 반어법의 어떤 반어법을 설명할 문맥이 안 보여요. 반어법은요, 앞뒤 문맥에서 금방 드러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거짓 선자가 뭐라고 하셨어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2년 만에 바벨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멸망시키고 2년 만에 다 포로 물건 다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자, 하나님이라는 거짓 선자가 하는 말에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너 거짓말 예언해서 너 올해 안에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하더라. 그거는 예레미야 믿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야. 그 말을 그런 뜻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금방 알아요. 읽으면 이거 반어다는 거. 근데 이거는 불의를 행하라. 앞뒤에서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의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보세요. 의로를 행하면 상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이해하기 쉽죠? 불의를 하면 하나님 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반어법이 아니라 그냥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너 그렇게 행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또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의한 자가 왜 불의한 자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불의를 싫어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좋아하는 자가 불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는 그냥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기 원했죠? 불의한 걸 없애려고 그랬어요. 발도 씻겼어. 그 마음도 씻겨주고 싶은데 마음을 안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래,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뭐 하라? 죄 질 것 질려면 져라 하고 내보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예를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발 씻기고 그럴 때는 너 불의를 해라 그렇게 안 했었어요. 발 내놔 내가 씻겨줄게. 그렇죠? 발 내놓지 마! 안 그랬다고. 발 내놔 그랬었지요. 그런데 딱 발을 안 내놓고 자기 죄 질 거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할 일 먼저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불의를 행하라는 그런 말이 반어법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의미가 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구원하실 때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성경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시려고 복음을 전한 일에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냥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무한대의 은혜 베푸셨으니 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면.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줄 아세요? 믿음 다 있어요. 단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 하나님 아닌 걸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시해요. 돈이나 명예나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더 중요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가족을 믿어요,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세상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롱합니다. 그러면 멸망받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인격 자기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말은 이미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기계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의롭게 됐으면 그대로 의를 행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따지면 의로운 거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 말씀 기준으로 의롭게 산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더불어 여기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대로 갚고 도리한 도리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상태로 가면 멸망받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구원받으라는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 예배드리고, 명령 첫째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께.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 임봉하지 말고 보란 얘기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보는데 여전히 기준은 자기 기준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말씀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 그럼 심판받아.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돼, 그러면 심판받아.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으려면 의로운 자가 되고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의 그 증거를, 믿음의 행위를 계속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 전체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의로운 자가 되면 구원받아요. 거룩한 자가 되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있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해서 거룩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엔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으면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또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도 천국 가는 것만큼 좋아요?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을 못 받으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불 가운데가 뭔 줄 알아요? 목욕탕에 불이 나봤어요. 그러면 그거 뛰어내리다가 막 옷도 못 입고 뛰어내리고 다치고 그런 거 알죠? 그 사람 살았어요. 근데 발 부러졌어. 뻘거벗고 그냥 막 창피해서 그냥 막 어디 숨고 싶을 때, 그런 상태 구원, 죽진 않았어요. 불 가운데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상이 없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하늘나라 부끄러움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모두 하나님께 감사만 넘치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러움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우리가 졸업하더라도요, 꼴찌를 졸업해도 괜찮죠? 1등을 졸업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늘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말,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 따라 하늘에 상급 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를 갖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면 상급 받는다라는 3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교훈은 22장 13절 말씀을 보고 여기서 3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요 3번째 귀절에서는요, 중요한 거는 알파와 오메가, 우선 알파는 영어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A, B, C, D에서 Z까지예요. 근데 원래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알파벳. 그 알파는 우리 여기서 알파예요. 알파벳은 왜예요? 벳은 베타, 알파 베타에서 합해서 알파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알파벳이란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타, 카팔, 람다, 미오니, 오미크론이 쭉 나가잖아요. 나중에 맨 끝에 말은 Z가 아니고 오메가예요. 맨 끝에 말이 오메가야. 오메가. 오자는 동그라미고요. 메가는 크다는 거예요. 헬라어는요, 오가 2개 있어요. 조그만 오미크론. 미크론의 말은 작다 뜻이에요. 오미크론, 오메가. 메가 처치 알아요? 큰 교회. 메가는 크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은 작은 오, 오메가는 큰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오, 큰 오. 오가 2개 있어요. 큰 오는 길게 발음해요. 오, 작은 건 오. 이렇게 짧아요. 자, 오미크론 여러분 잘 알죠? 요즘에 오미크론. 알파 오메가 A서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 알파 오메가 알파벳 가지고 모든 말을 다 표현해. 모든 말이 그게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속에 당신의 그 신성을 다 거기 넣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거, 완전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과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해결책은 다 있습니다. 근데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완벽한 분이신데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시는,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불의한지, 누가 더러운지, 누가 의로운지, 누가 거룩한지 문맥을 따라서 설명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상을 주실 때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받게 하신다라는 뜻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런 뜻으로서 우리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모를 것 같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자, 시작과 마침 말합시다. 여기서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시작과 마침이라고 써요. 끝내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냥 마지막이에요. 근데 시작과 마침을 써요. 시작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부터 시작 안 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너의 처음 인생의 시작을 선택하고 네 후손들 모든 인류의 그 시작을 선택하라. 근데 시작을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먹었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분리되니까 죽었어요. 다시 한번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형적으로 예수님 오실 걸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알려주시고 아담 하와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옷을 해입고 부끄러움을 가르치고 죄 용서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시작할 수 없고 거기 이미 잘못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놓치고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그 생애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하와는 그 이후로는 성경에 아담 하와는 이제 후손들이 계속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대하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 아담은 실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계통으로 쓰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은 아담 닮아서 처음 잘못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부터 시작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시작이 제대로 시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시작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는 그 그릇을 겉 모양의 그릇을 받은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부모한테 받은 육신은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그 생명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을 통해서 육신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비록 시작은 잘못됐어도 새로운 시작, 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선택 기회를 받는 거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생일은 좋아해요. 이제 문제는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럼 예수님으로 마치는 거지요. 그 마침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구원은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받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그냥 사업하려고 샵에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 어느 사업을 어디서 언제 얼마의 규모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해야지 않고 참 머리 굴려서 자기가 자기 식으로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가진 돈 가지고 남의 돈까지 끌어다가 막 하다가 폴싹 망하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발도 못 빼고 어렵게 되는 거죠.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작 잘 됐어. 그다음에 잘 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면 그 마지막이 안 되면 마지막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마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일상적인 얘기로, 사업하는 얘기로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시작과 마침이 바로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은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상 받는 거, 여기 상 받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여기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원하면 그래,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요,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합니다. 예,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의를 변함없이 계속할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그 의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품, 하나님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심정 내 심정, 내 삶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사셨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의지로 안 사셨어요. 자기 의지가 있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고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의 샘플 돼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시작과 마침이다. 나를 통해 시작하고 나를 통해 마쳐라.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 이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영적인 생활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올바른 의미를 전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과 또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중요성과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이 상급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방법으로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